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이비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이비 교회가 있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의 이름. 안상홍이 교주였다가 죽었는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다른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염려가 커서 또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 감정이 제대로 추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문하십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부모라는 거죠. 아무리 그 부모가 악해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악한 부모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자기의 소원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아직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게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 잘못된 기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 이런 기도는 못하게 하시는 거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별은 되지 않지만 나에게 정말 소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찾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아이에게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뭐 사줄까? 왜 묻습니까?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과 또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자기 의에 가득 찬 기도이고 교만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서도 회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또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지만 그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 죄인과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를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상당히 미워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할 목적도 없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였는데 결국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큰 칭송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큰 죄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 다윗의 회개 기도가 시편 32편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입을 열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극도의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회개하지 못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야로 내 마음을 누르고 계신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숨기지 않냐고 회개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잠히 하루를 돌아보며 눈을 감을 때 우리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 말들, 행동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스스로 죄인이 아닌 척하면 다른 사람 앞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단 말이죠. 부모가 그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절대 네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여건이 불비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곤란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걱정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78문답은 기도에 대한 가장 간략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도 부모와 대화할 수 있고 또 청년이 된 자녀도 부모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대화는 다릅니다. 어디에서 다릅니까? 성숙함에서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는 모든 것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모의 생각을 헤아립니다. 부모의 뜻을 헤아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위주로 하는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려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